6월 10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장,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은 오늘은 좀 지난 주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현충일도 있었고, 또 6.25는 이제 6월달은 6.25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서 이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8월 달이 이제 8월 15일이 이제 광복절이 이제 오겠는데, 그 전에는 아마 이게 출애굽기서 특히 이 출애굽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가하고 가장 많이 닮은 저는 국가하고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의 그 핍박을 겪어봤고, 물론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스라엘은 거의 400년 가까이를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36년의 일제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이 정통성을 지켜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하고 저 유대 민족이 많이 닮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참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으로 이제 백성으로 이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을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60년, 70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픔들, 고통들, 우리 조상들은 그 고통을 견뎠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유대 민족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이제 지켜온단 말이죠. 이 출애굽기, 유월절, 무교절, 이 과정을 철저히 그들은 지키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수천 년에 일어난 거죠. 2000년 전이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수천 년 전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그들은 빠짐없이 그걸 지켜오고 있단 말이죠. 그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국민들, 어떻게 보면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고통 속에, 어떤 아픔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런 것,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설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우설초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설초. 이건 근동지방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요즘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것 같아서 좀 참고하라고 지금 사진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밑에
그림입니다. 이게 우솔초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곳인데 이게 들에 이제 흔히 많이 피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로 하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모를 이제 잡초들이 많잖아요. 예, 들풀들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솔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학과에 속하는 아주 키 작고 보잘것없는 식물이다. 제가 봐도 이 그림 보니까 그렇잖아요. 보잘것없는 식물이지 이게 뭐 나무도 아니고 사실 보잘것없는 건데 팔리스틴 등지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우리로 보면 이제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솔초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잎사귀에 털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줄기가 여기 여러분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이 줄기가 이제 그 물이 공급될 때 영양분이 공급될 때는 이제 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꺾으면 가늘한 막대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우솔초는 그 정교의식에 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 그 나병 환자들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이제 우솔초를 이제 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정화시키거나 아니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으로 지금 여겨졌는데, 저도 이거 우솔초에 대한 부분은 그냥 박학과에 속해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자료만 보지 저도 먹어본 적도 없고 우솔초 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설명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시키거나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기능, 그 우솔초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 때문에 성경에서는 각종 정결의식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레위기 14장 51절에, 민수기 19장 18절에, 열왕기상 4장 33절에 각각 이제 이렇게 우솔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우솔초는요, 담장 아래에서 자란대요. 담장 아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식물이라고 보기 어렵죠. 흔한 식물이죠. 담장 아래서 자라고 키가 작고 볼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팡이나 조그마한 막대기로 사용되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실 담장 아래서 자라는 거 키가 작고 볼품이 전혀 없다. 봐도 제가 보기에 볼품이 없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어떤 가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막대기 정도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건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우솔초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이제 바를 때 반드시 우솔초에 찍어서 뿌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솔초를 한 나무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한 나무 안에 여러 가지 줄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 나무만이 아니라 여러 나무를 이제 묶어서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작죠. 그렇기 때문에 딱 그걸 잘라서 묶으면 아주 풍성한 묶음이 되죠. 그걸 이제 피를 적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다른 식물도 많았을 텐데 구태여 우솔초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우솔초는 정화 기능이 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바로 요 기능 때문에 우솔초가 쓰임 받는 겁니다. 네. 거룩한 피,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뿌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우솔초라면, 우솔초의 그 모습은 볼품도 없고 외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죠. 예.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을 이제 연상하면서 그 표현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런 표현을 하고 쓴 것이 바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침까지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아침까지. 그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죽음의 천사가 지금 애굽 땅을 이제 동거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침까지는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어린 양의 피로 적셔서 문 하나 사이로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거기에 이제 그 인방이 있죠. 원래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요즘 그 지분 그런 걸 우리 확인하기 참 어렵지만 옛날 과거에 그 집들 있잖아요. 초가집이나 기아집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열면 그 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세 개의 틀이 있어요. 그 문을 지탱하기 위한. 그게 맨 위에 그 틀을 상인방이라고 그러고 중간 부분을 중인방이라고 그러고 맨 밑에 턱에 있는 것을 이제 하인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놀랍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적셔서 적셔진 그 문 하나 사이로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 같이 보이지만 문 하나 사이로 죽음과 생명이 교차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들이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곳곳에서 신음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정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과정에, 특히 죽음의 천사가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분위기가 음산하게 돌았을 거란 말이죠.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밤을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두려움으로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근데 문 안에 있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기서 그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이런 얘기가 내놓습니다. 비록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고 하더라도 인방에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 이런 그 인방에 피를 발랐다 할지라도 죽음의 천사가 방문한 그 밤에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소주의 피를 발랐다 하더라도 죽음의 천사가 방문한 그 밤에 집 밖으로 나가면 그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그게 유대인이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든 그건 상관없죠. 문 밖에 있으면 죽는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차피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문인방에도 다 피를 발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문 밖으로 나왔다가는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침까지.
피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죽음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피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 피가 없는 곳에 많은 생각을 좀 해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은 없고 그 피 흘림의 믿음 밖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서는 뭐 얼마나 오래된 성경입니까? 정말 오래된 거죠.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결의가 다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뭐 거의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설초로 그 피를 찍어서 에 발랐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이라고 그랬었는데 문틀을 지탱하고 있는 그 나무도 전부 다 발랐단 말이죠.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부 진보적인 어떤 신학자들이나 또 그런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냐, 진리가 꼭 기독교만 있는 거냐라고 묻는 것 같은 겁니다. 기독교가 꼭 진리가 꼭 기독교만 있는 거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타 종교에도 분명히 진리가 있을 텐데 왜 그 진리를 꼭 기독교만 있다고 고집하느냐라고 하는 이 주장을 많이 우리는 듣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좀 자기들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남을 부정하는, 남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도 세상의 사회의 비판이 거세니까 일부 신학자나 일부 목회자들 중에서는 뭐 타종교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다. 또 타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뭐 구원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타종교에서도 진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참 뭐 그럴듯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기독교가 좀 사랑의 종교로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데 불교처럼 좀 그런 좀 아량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베푸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움켜쥐고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마음에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설초에 피 적셔서 그 문설주와 그 다음에 인방에 칠한 그 안에 거하지 않은 한 그 밖에 나온 자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 민족, 선택된 민족이도 관계없어요. 피 밖으로 나온 자는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구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예요. 제가 너무 굉장히 좀 극단적인 목사냐 뭐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진리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진리는 진리가 여러 개라면 그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게 불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놀랍게도 몇천 년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제 멸하는 자라고 했어요. 멸하는 자. 피를 보시면, 그러니까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이제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근데 피를 보시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문 안에 누가 있느냐, 그가 무슨 대통령이냐, 그가 무슨 뭐 높은 고위관직에 있는 거냐, 그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은사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하나님은 뭘 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 문설주에 바른 피, 문 인방에 바른 피, 그 피를 보고 지나가시지, 그 문 안에 누가 있느냐를 보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안에 누가 있든 간에, 그가 무슨 권력자든, 그가 무슨 뭐 은사자든, 그가 능력자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 다 죽어요, 지금. 다 죽는다고. 그래서 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벌하는 사자를 이제 하는 표현인데, 시편 78편에 보면 이제 벌하는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멸하는 자. 장자를 멸하는 죽음의 천사를 의미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장자를 멸하는 죽음의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본절 앞에 그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실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과 좀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죽음의 천사를 친히 지휘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죽음의 천사를 직접 지휘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에 대해서만은 모세에게 위임을 해줬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재앙을 선포하고 재앙을 직접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직접 내려가서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생명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에게는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보호와 생명을 가져오는 이중적 역할을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죽음의 천사를 친히 지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저 사람은 왜 나만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 집안만 구원받고 저 집안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라고 그렇게 의문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신가 봐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죠. 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내 양심이 또 꺼리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굽 사람들의 그 울음소리, 통곡소리, 막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의 마음속에 우리만 구원받는 게 너무 미안해.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처절하게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저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의문 제기한 유대인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다 죽어야 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줬단 말이죠.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단 말이죠. 대속의 죽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는 자체가 기적이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무슨 편협적이고 기독교가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독선적인 그런 종교다. 그렇게 세상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월절 예식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월절 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죠. 그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10명이 같이 한 그룹이 되라. 이런 아주 자세하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나님은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서 늘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노아에게 먼저 방주를 만드실 것을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 때만 해도 노아의 가족들은 꽤 오랜 시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롱당하고 이 화창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 그러냐, 어리석다, 주변에 전부들 이제 그렇게 좀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것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심판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뿌려야 한다. 그러니까 문의 피가 아니라 비싼 금은 보화를 장식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다 말이죠. 죽음의 천사는 금은 보화를 본다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피가 없이 금은 보화를 치장했어도 비싼 그 금은 보화를 치장했어도 그 집은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아름다운 네온 사인으로 장식해도 안 돼요. 오직 피를 물에 발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피를 발라야만. 하나님은 피 뿌린 후에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애굽을 멸하시기 전에 피를 보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피를 바르고 집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안전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비록 이스라엘 집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 나와서 등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 때부터 계속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그래 신앙생활을 난 열심히 해왔고 라고 하는 것에서 안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는 비록 이스라엘의 집에 선택된 이스라엘의 집이라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멸하시겠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유대인이 되는 방법. 이스라엘인이 되는 방법하고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제 보시면 지금 가자 전쟁 때문에 괜히 시끄럽지만은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는 팔레스티인도 있어요. 예,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의 법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이 되는 방법은? 예. 유대인은 어떤 계열이라 그랬어요? 예. 부계열, 그 아버지 계열이 아니라 어머니 계열로 이루어져요.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문. 놀랍죠? 예,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아니라 여성 중심의 사회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대인은.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남편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인 국적은 취득할 수 있어도 유대인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 드려지는 각종 모든 예배라든지 그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모든 과정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계 사회예요. 유대 사회는. 어떻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또 바벨론, 정말 강대국의 침공,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의 침공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거의 모든 세대에 다들, 나라만 세워졌다 그러면 그냥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수없이나 그 외세의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 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전 세계로 그렇게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유대민족의 그 피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유대민족의 전통을 어떻게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 바로 모계 신앙이에요. 모계 사회예요. 어머니의 신앙.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북의 사회였죠. 아버지 중심, 남자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특히 유교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죠. 남자 중심. 여성은 어떻게 보면 길을 필 수가 없는 거죠. 어깨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자녀가 여럿이 있다면 그 중에 아들 우선으로 공부시킵니다. 그러면 딸들은 어떻게 돼요? 예, 딸들은 장녀든 처녀든 막내든 관계없어요. 딸들은 대부분 공장에 다니거나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 남동생, 자기 오빠의 공부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 우리 사회는 여성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래서 이 유교 문화가 완전히 다 틀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대신 이 북의 사회 자체가 어떤 한계점이 와 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민족 같은 경우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어떻게 유대민족의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 2000년 만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때 어떻게 그들은 유대민족의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한 민족, 어떤 이 세계 민족이 2000년 동안을 나라 이룬 민족이 다시 나라를 결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계 사회가 흐른
디모데 같은 경우도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으로 받은 신앙의 구조가 굉장히 크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거든요. 늘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 할머니는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다. 나를 이 남한으로 혼자 보내는 것도 너희 할머니의 선택이었고 너희 할머니는 오직 기도로 그 추운 과정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 오직 기도로 무릎을 펴본 적이 거의 없으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데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방주 밖에 나온 자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아도 다 죽게 된다. 피를 바른 집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서신에서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사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믿음이 약했던 사람 같아. 그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데마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는 사도 바울을 이제 배신하고 떠나죠.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이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월요일부터 거의 금요일까지 세상 속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떠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세상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를 맡은 자가 바로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란 말이죠. 우리를 너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탄도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도. 내가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흔든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가장 약한 부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마귀가.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그 약한 존재를 통해서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불신의 영을 주잖아요, 불신의 영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부분이 항상 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데마와 같이 세상 사랑에서 정작 신앙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항상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 4절에서 28절 그 조금 내용만 성경 말씀만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부터 28절까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까지는 유월절 준수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그 기술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24절부터는 유월절이 거룩한 예식으로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지켜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이 예식에 관해서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전까지는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유월절의 그 거룩한 예식을 앞으로 다음에 오는 세대에게 영원히 지켜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지켜오고 있어요. 지금 그 예식에 관해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자녀에게 정말 이 일제시대에 36년간의 그런 일제 그 압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거, 6.25의 그 공산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런 것을 과연 내가 설명해 줬을까? 애들이 알고 있는 건,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세상에 뭐 이론적인 것은 알고 있어도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 예식화돼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가르쳐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물론 현충일도 있고 또 광복절도 있고 6.25 상기 예배도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그 고통이 뭔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6.25의 아픔을 모르니까 굉장히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닐까요?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구속의 날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생일이고 자유와 해방의 축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구속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 생일이다, 다시 태어난 날이다, 영적 생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유와 생명의 해방의 축제일이다. 축제.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성도의 가슴에 깊이 간직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이 소망의 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오늘 다음 주에는 25절 절수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애굽의 그 핍박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정말 문설주의 그 바르신 피를 통해서 저들의 그 죽음의 그 천사들이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저들을 건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그 은혜 속에 살았을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져 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중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